께서 죽으셨다가 그 죽음을 정복하시고 살아나신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정말 언제 들어도 마음이 설레고 또 우리에게 큰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기쁨의 근원이 되고 소망의 근원이 되는 그런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이렇게 다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 적용하는 것, 그 혜택을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 이런 정도의 상식은 다 갖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에 대한 거는 사실은 십자가만큼 동등하게 중요한 건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주님이 사셨다, 그렇게 피상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믿고 고백도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엄청난 그 혜택들과 은혜들, 그것을 얼만큼 실감하고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을 이해하고 깨닫고 부활신앙으로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이고 또 제자들의 길이고, 모든 성도가 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 부활을 통과해서 주님의 그런 제자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핵심적인 요 일주일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연결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연결은 다시 주님의 승천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의 오심과 다시 연결되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신앙의 패키지가 돼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이 이해되어지고 깨닫게 우리에게 왔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진짜 균형이 잡히게 되고 종합적인 면에서 건강하게 그렇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조금은 길게 잡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연결 시켜 놓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자 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정말 그 어느 때도 우리가 부활을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특별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이 부활이라는 진리 중에 진리, 이 승리 중에 승리,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고 평생 동안 간직하면서 살아야 될 이 핵심적인 진리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고 의미를 알고 뿐만 아니라 부활을 적용하면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 부활을 이해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나 낯설지 않습니까? 부활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부활을 어떻게 믿습니까? 죽었다가 자꾸 이렇게 뉴스나 이렇게 어디 보면은 죽었다가 관했는데 관이 드스스 가서 보니까 아직도 살아 있었더라, 그런 얘기들을 들은 적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덜 죽었다가 이렇게 깨어난 거지 살아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죽습니다. 물론 예수님 시대에도 나사로라든지 이런 사람들 죽었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것이긴 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들은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깨어나거나 덜 죽었다가 이렇게 살아나거나 마취됐다가 이렇게 살아난 그게 아니고, 죽음을 완전히 통과해서 사흘 동안 무덤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한 정복은 다시 죽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완전히 해결한 겁니다. 죽음 문제를. 인간이 가장 약한 게 있어요. 잘났다 큰 소리 암만 쳐도 결국은 죽음 앞에 딱 직면하면 다 벌벌 떨고 무섭고 그러고 할 말이 없습니다. 해볼 게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영웅 호걸들이 그렇게 죽지 않으려고 했지만 다 죽었고 무덤이 다 있습니다. 인간의 이 가장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죽음 앞에서입니다. 죽음 앞에서.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이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 근뉴스 중에 근뉴스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주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또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죽음으로 인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또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뭐 이렇게 홍보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어요. 참 주님은 참 우리 생각과 달라요. 뭐 죽을 때야 모든 죄를 지고 그렇게 비참하고 그 다음에 처참하게 이렇게 죽고 조용히 이렇게 뭐 죽을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활한 다음에는 좀 생각이 다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부활 때에도 주님께서는 뭐 그렇게 막 떠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부활은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예수님께 다 이렇게 임하는 사건이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되면서 예수님의 그 높으심, 그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이제 예수님에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조용히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제자들을 만날 때도 그렇게 뭐 크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활한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 앞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12명에 포함되지 않은 제자였는데요.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런 것을 보고서 마음에 절망과 낭망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한번 자기 생을 바치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낙심이 돼가지고 갈 때 이들이 막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희들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 예수님 옆에 있는데도 모르고 뭐 예수님 못 알아봤죠.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성경을 펼쳐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갖고서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때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떠나셨습니다. 금방 없어지셨어요. 그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밤인데 말입니다. 밤인데 한 12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 밤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11명이 있는 그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락방 거기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 베드로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얘기를 할 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에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맨 먼저 부활의 첫 메시지로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인사이지만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샬롬, 뭐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예수님께서 옛날에도 같이 하셨겠죠. 뭐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때의 인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기서의 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겁니다. 너희들 이때까지 평강을 빼앗아갔던 것들 뭐냐? 그게 죽음이냐? 내가 죽음 이겼다. 어떤 두려움이냐? 세력에 대한? 그거 내가 다 압도했다. 너희들이 뭐 핍박을 받을까 봐 뭐 그래서 두려워하냐? 뭐 근심 걱정 때문에 너희들의 평강이 없냐? 내가 그거 다 정리했다. 그런 류의 평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2차 대전 같은데 이렇게 정복군들이 쫙 들어와가지고 포로들을 만났을 때 그 대장이 평안합니까? 이렇게 포로들한테 말했을 때 그 말은 그냥 뭐 건강하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평강을 빼앗았던 것들 그 죽음이든지 뭐든지 다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런 선언이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 근심거리들 걱정 평강 깨트렸던 그런 것들
그게 죽음이든지 뭐든지 상관없이 다 내가 정복했다. 이제 평안해도 된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 아닙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한 정복자로서 또 모든 그 죽음의 권세까지도 다 깨부수고 또 사탄의 권세들, 어둠의 영들 이런 것들 다 정복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 우리에게 늘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잃어버렸고 괜히 두려워했고 그랬던 그런 근심과 걱정들, 불안함들 다 사라지시고 부활의 아침에 주님의 이 메시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승리입니다, 여러분. 뭐 죽음의 세력을 이겼는데 뭐가 거기에 무슨 세력이 있겠습니까? 죽음을 정복해 버렸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이 평강이 이제 부활 이후에 진짜 생겼어요. 막 십자가 지고 체포될 때 막 두려워가지고 뭐 그냥 막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뭐 정신분열 일어나는 것처럼 막 도망가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낭만과 우울함 속에서 막 이렇게 숨어 살았습니다. 이렇게 숨어 살고 이랬습니다. 근데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랬을 때 그 평강은 예수님 거기서 나타났기 때문에 잠깐만 일시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그들이 죽음의 그 상황에 이를 때에도 십자가를 거꾸로 질 때에도 이 평강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 죽음이 두렵지 않는데 죽음이 해결됐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두려움은 죽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죽을까 봐. 근데 이거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모릅니다. 부활의 첫 메시지,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 겁니다. 누리셔야 됩니다. 다 정복군이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 진압했는데 사탄도 진압하고 죽음도 진압하고 죄의 세력도 진압하고 우리의 어떤 뭐 불가능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주님께서 다 정리해 뒀는데 그분 믿음으로 해서 그분의 뜻 안에서 이게 다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된 겁니다. 환경이 완전히 만들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부활신앙을 못 믿으니까 괜히 쓸데없는 걱정들, 근심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괜히 죽을까 봐 걱정하고 뭐 이런 거 물론 본능적인 건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든지 그렇게 가지고 다른 걸 못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막 평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일제 강점기 때 해방됐을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평화가 왔습니다. 이랬을 때는 그 평화 누려야 되죠. 아직 뭐 해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머야 무서워라 해가지고 막 일본 수준사 무서워라 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오늘날 믿으면서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를 정복하시고 사탄을 정복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움츠리고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그런 분들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정말 평화가 임하고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아주 창조적이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 이거 누리시라고 주님께서 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믿지는 못했어요. 너무나 엄청나고 정말 생소한 거기 때문에 뭐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님 못 믿고 이랬고 두려워했어요. 막 왜 믿지 못하냐, 왜 두려워하느냐, 두 가지 문제. 왜 두려워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영인가 이렇게 해요. 영으로 오셨나? 뭐 여러 가지 영하면 그들의 이미지가 많았을 겁니다 아마.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 영이 아니다, 날 만져봐라 이래서 이제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을 가져와 봐라. 그래서 생선 한 토막 가져온 거를 주님께서 드셨어요. 생선을 참 좋아하셨어요. 저랑 식성이 비슷합니다. 제가 주님 닮아가려고 이제 그래요. 근데 그 영은 뭘 먹질 못해요. 알았죠? 근데 귀신도 뭘 먹지 못해. 귀신들 암만 많이 차려봤자 소용없어요.
그 먹지도 못하는 거 왜 차려놨는지 모르겠네요. 네, 주님은 먹으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로도 부활하신 거죠.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아직도 막 못 믿을 때 이번에는 두려움이 사라졌는데 이번에는 주님이 그걸 막 먹는 걸 보면서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못 믿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 기뻐서. 이게 꿈인가 생인가 이럴 때 안 믿어지죠. 실감이 안 나는 요 상태. 예. 뭐라 굉장히 너무 기쁜 일이 생기면 막 꼬집어 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 꼬집어 보나 만합니다. 그 꿈인가 생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꼬집어 보는 거는 그건 검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꿈에 꼬집어도 아프니까 말입니다. 근데 이들이 꿈인가 생인가 하면서 근데 주님이 너무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앞에 계시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주님은 이 영광의 그 광채, 변화산에서 이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의 광채, 그 광채는 주님께서 가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 가뜩이나 두려운데 놀라 자빠져가지고 실신할까봐 배려하셨어요. 아마 확 광채가 나면서 하면 아마 이 제자들 어머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우왕청심형도 안 먹은 상태에서 그대로 나가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주님께서 이제 배려하셨어요. 근데도 막 두렵고 좋고 막 이게 막 엇갈려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의심이 아직 있고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에 쭉 가르치시면서 마음을 열고 성경을 펴가지고 내가 이 땅에 오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부활할 거에 대해서 그게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고 바로 요 지금 이 부활을 얘기한 거다. 쭉 성경으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우리는 어떠한 것을 믿을 때 보여주면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여줘서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본 것은 말입니다. 때때로 상황이 바뀌어버리거나 그러면 내가 헛개비를 봤나? 막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본 것은 오래 못 가요. 생각보다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것도 오래 못 가요. 생각보다 굉장히 강렬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못 가요. 특별히 이런 부분들은 더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줬지만 그것 갖고서 너 봤으니까 됐어 이제 믿어야 돼 이러고 잘 믿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갖고 증거해 주셨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아주 우리의 믿음에 정말 결정적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 구약의 수천 년 전서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졌고 준비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함에 대한 어떤 영적인 권위 뭐 이런 것들이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갖고서 증명해 준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부활한 예수야 이렇게 말하진 않으셨어요. 단지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 부활한 그것을 인식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을 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들이 말씀이 뜨거워졌다. 말씀을 할 때 그때 뜨겁지 않냐 이게 말씀 깨달음이 왔죠. 깨달음이 오고 이 뜨겁다라는 거는 뭐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받아들여지고요, 믿어지고요. 믿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감동이 오고 기쁨이 온 겁니다. 이 두려움이 확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믿지 않던 이런 의문들이 다 사라지고 엄청난 확신으로 확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뭐 살아계실 때 많이 말씀하셨어요. 근데도 아직도 못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갖고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성경에 다 이렇게 한 게 이게 나를 두고 한 얘기다. 모세의 오경들,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그 선지자들의 그 예언서들,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것들이 다 나에게 관한 거다. 이렇게 쫙 꿰주시니까 이 제자들이 그거를 알아듣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든지 부활이든지 여러분들 어떤 이상한 어떤 현상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는 게 더 잘 믿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으로 믿어지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이렇게 변화가 늘 생기고 요동이 생깁니다. 물론 보는 것들도 유익이 돼요. 그렇지만 보는 것만 갖고 했다가는 여러분들 그 믿음이 매 그 모양 그 타령밖에 안 될 때가 있으니까요. 말씀을 계속 갖고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뜨거움과 확신을 주셔가지고 믿어지게 됩니다.
그 성령께서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활 믿습니다. 이래가지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이거는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고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 믿어줬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으로 연결되면서 이해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인류 최초의 이 기가 막힌 기상천외한 이러한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고요. 믿어질 뿐만 아니라 받아들여지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진리 영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누릴 수만 있다면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아주 너무너무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자신의 이 부활 이후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 죄 사함이라는 얘기, 회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를 왜 부활과 연결시켜서 하냐면은 예수님의 이 부활은 구속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것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리라고 그렇게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보십시오. 십자가랑 연결시키셔야 돼요, 부활을요. 왜 이것이 구속의 완성이냐? 부활이. 자, 이렇게 보십시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온 민족의, 온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서 어디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죠. 거기다가 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고 그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안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거기서 죽어서 나와요. 근데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그 제사장이 안 죽고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와요. 살아서 나오면 다 박수를 치면서 우리 구원받고 우리 제사 받았다 이러면서 너무나 모든 거기에 숨죽이고 기다렸던 백성들이 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제사를 지금 예수님께서 드리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립니다. 피를 뿌렸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근데 제물은 죽어야 되니까 죽으셨죠? 근데 본인이 제물이면서 또 제물을 드린 자예요. 근데 드린 자 입장에서 제물은 받으셨고요. 드린 자 입장에서 이 대제사장이 살아나오지 못한다면 십자가는 무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신 증거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구속을 완성하는 겁니다. 부활을 못 믿으면 다른 것들이 다 이렇게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하고 하나님께 살려주셨다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갖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는 자들은 다 그 혜택을 받게끔 돼 있다. 놀라운 승리죠. 그런 면에서 제사의 완성입니다. 다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영단번에 제사를 드렸고 그거에 대한 받으셨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부활하셨다 이겁니다. 살아서 나오셨다. 그게 이 제사의 완성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결과로 이 사망 권세가 완전히 다 이제는 그동안에 다 군림하고 그랬는데 그걸 정복하신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서 예수께서는 그러면서 구속주가 되시고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셨습니다. 살아나오셔서 진정한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분이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고 영원한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하고 이미 다 이제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이런 혜택이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거, 믿을 때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하나의 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계약서에 쓰는 것이라면,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 혜택들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 예수님의 그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완성되었다, 이제 다 된 겁니다. 이제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죄랑 싸워서도 이기시고, 부활의 생명도 누리시고. 바울은 그런 면에서 이 십자가 부활을 한꺼번에 늘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뭐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요. 이게 가능해진 겁니다.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리스도로 못 살았어요. 정욕에 의해 가지고 막 정욕 다 집니다. 욕심 이길 사람 한 명도 없다 그랬죠. 다 집니다. 욕심에 지니까 죄에 지게 되는 것이고, 죄에 지니까 사탄의 종이 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만 살다가 그냥 아주 쓸쓸하게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죽는 겁니다. 형벌받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인데,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의 완전한 주가 되셔서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다 책임지시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주인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후견인 이상입니다. 인생을 책임집니다. 우리의 많은 두려움들과 염려는 사실은 이런 전능하신, 정말 승리하신 그분을 믿으면 완전히 우리의 인생과 영혼과 그 영혼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그런 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불안이 떠나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이제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죽은 뒤에도 너 내 거야. 그래서 무덤 그 너머까지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보살피다가 마지막 때가 됐을 때 다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주님의 신령한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얼마나 정말 이 모든 자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 평안이 있는 것이고, 그때 주님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선언인가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탄은 계속해서 야 뭐 그것만 갖고 되냐 이러면서 해가지고 계속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어서 세월을 낭비하게 만들고 인생을 굉장히 뭐랄까 메마르게 만들고, 그래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걸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삶의 질을 계속 떨어뜨리는 쪽으로다가 사탄이 가고 있는데, 주님은 그거 속지 말아라. 평안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내가 다 책임진다. 이렇게 승리하신 모습으로 정복군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거를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들 동행하십시오.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일이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가서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만 알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냐? 그리고 많은 사람도 이 혜택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 특권이다. 증인이 되라. 너희들 봤지? 증인이 되라. 여기서 이제 주님이 증인이 되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으로 부르셨으면은 우리가 증인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 얘기하면은 성령께서요, 우린 증인 역할만 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 변화시키고 뭐 영향 주고 하는 거는 성령께서 다 하시는 거예요. 그냥 증인만 되면 되세요. 알았죠? 가볍게 생각해요. 너무나 이 복음 전파 증인 이거야. 너무나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엄청난 그 우리를 대접하는 또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시켜 주셔가지고 우리 인생이 의미가 있고 존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면 증인이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 너 내가 이렇게 부활한 거, 그 다음에 너희들 이렇게 엄청난 그 은혜 받고 구원받은 거 너희들 말하지 마, 절대로 말하지 마. 이랬다 우리 아마 미칠 겁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래 이게 정상이에요. 알았죠?
이 정상과 비정상이 너무나 이제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용어를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씁니다. 우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뭐 약속 받아냈다든지 뭐 그러면은 그거 너 말하지 마 절대로. 그러면은 말하고 싶어가지고 저 산에 가가지고 나 대통령한테 왔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말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이제는 말하면 안 되냐고 계속 그럴 겁니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그런 단계로다가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자연스럽게 이 어마어마한 이 주님 부활하심.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요. 다 이제 이게 이제 기독교를 흉내내는 겁니다.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다 이게 이제 기독교를 흉내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시고 이제 제사법 만드시고 그랬는데 이게 막 민족이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뭐 문헌도 없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뭐 전설로 퍼지고 구전으로 퍼지다가 그랬는데 근데 어떤 부분은 기독교랑 좀 비슷한 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무슨 뭐 함미라비 법전이라든지 뭐 그때 고대 시대에 했던 것들이 기독교랑 유사한데 그 기독교가 그걸 모방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반대입니다. 그들이 모방한 겁니다. 사탄도 흉내를 내요.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흉내내는지 몰라요. 네? 근데 다른 종교들 뭐 저는 존중합니다. 어떤 면에 존중하냐면 좀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좀 이렇게 괜찮게 살려고 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다 존중해요. 윤리 도덕적으로는 존경하지만 그냥 구원과 관련돼서는 전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딴 데는 다른 거 다 흉내낼 수 있어요. 알았죠? 모든 종교가. 근데 다른 종교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특별히 부활하심. 이거는 흉내조차 못 내는 거라.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그 거짓 선지자가요 이것까지 흉내낸다 그랬어요. 나중에 사람들 미혹하려고 아마 이렇게 가짜로다가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다고 그러겠죠. 가짜로. 이 부활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우리의 것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다 죽음에 무력해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거 인정 안 하고 여기 따라가면 산다. 아니 죽는데 산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거짓입니까? 당장 마음이 좀 편안해졌다고 해서 그게 해결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온 인류는 이 부활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고 딴 거를 붙들게 하느냐에 대한 영적인 싸움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도 벌어졌지만 여러분 부활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어쩌다가 믿게 됐다라는 것. 그래서 그거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를 어쩌다가 믿게 돼서 이 엄청난 이 인생의 아주 근원적인 그리고 아주 정말 절대적인 필요 이것을 다 해결받게 됐다라는 것이죠. 부활의 승리로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예수님의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이 너무나 고급 정보예요. 이거는요 모든 인류가 다 들어야 될 뉴스예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만든 분의 말씀이고 만든 분의 다스리는 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안에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지 간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하고 다 운명이 결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모든 인류가 들어야 될 뉴스입니다. 근데 누가 알려줘야 듣지 않습니까? 그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했는데요. 이 부활의 아침에 또 여기까지 우리가 또 마음의 뜨거움이 연장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 성령 기다려라 그렇게 49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 성령이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성경은 죽으심을 부활로 연결시켰죠. 부활을 지금 뭘로 연결시켰어요? 승천으로 연결시키고 성령으로 연결시켰어요. 이게 이제 한 패키지로 여러분들 떼놓지 말고 하세요. 연결시키는 게 실력이에요. 뭐 학문도 있잖아요. 연결을 시키고 이렇게 융합시키면서 그런 게 실력이에요. 그래야 이게 그림이 다 그려지거든요. 체계가 잡히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띄면 안 됩니다. 이건 뗄 수도 없는 거예요. 떼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명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떼서 했겠는데, 설교하는 분들은 이해했겠지 모르겠지만 듣는 분들은 이거를 이 모자이크처럼 얘기한 것을 연결을 못 시키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질 때가 있거든요. 자, 오늘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엄청난 사건인데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수천 년에 예언됐던 게 지금 요 짧은 요 40일 안에 딱 벌어진 거예요. 성령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다라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땅의 사역 완전히 끝났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유임하고 교회들에게 유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이어간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다시는 재림 때까지 육체의 몸으로 강림하시지 않는다. 마지막 날 보게 될 겁니다. 뭐 환상을 보거나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부활하신 육체의 몸으로 마지막 날 오세요. 본 그대로 온다. 이제 누가복음 2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우리가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장에서는 계속 성령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예수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계신 몸으로 살아계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시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며 어떻게 도우시는가? 그거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보호하고 능력을 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함께 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제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의 영인 이 성령이 오셔가지고 오늘도 예배 함께 하고 우리 감동도 주고 깨닫기도 하고 이해도 하게 하고 진리 가운데를 이끌기도 하시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했어요. 평강이 생겼으니까 두려운 것들이 다 제거됐어요. 그러니까 숨지 않았어요. 아주 담대해졌어요. 이 담대하는 건 굉장히 자유로움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대로 있는 대로 부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뭐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든지 고난받는다 이거에 연연하지 않을 정도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뭐 아팠겠죠. 힘들겠죠. 그렇지만 이 부활신앙에 근거한 이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게 신자의 정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적용하시고 누리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활용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여러분들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성령 충만으로 나가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예수가 마치 살아계셔서 육신으로 있어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막 보살피고 말씀도 하시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그러면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약간 너무나 성령론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육신의 몸으로 하셨던 그 일을 성령님이 그대로 하세요. 뭐 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 하면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단 시공을 초월해서 하시는 것만 달라요. 예수님이 육체를 일 땐 시공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제한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인간처럼.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빨리 죽고 승천하고 너희들 성령님이 오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말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 하나 품 안고 있으면 베드로는 저 삐져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라. 예수님 가슴에 암만 넘더라도 뭐 11명 다 품지 못하잖아요. 그럼 저쪽에서 한 명 또 울고 있고 괜히 삐져 있고 막 쟤만 사랑하나 뼈 이러면서 막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 오시면 다 품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들을 때 이해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 믿어지지 않는 게 믿어지게 만드시고 그동안에 변화되지 않는 게 변화되게 하시고 그동안에 마음속에 막 답답하게 막 이렇게 막 근심, 뭐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막 누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사라지게 되면서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도록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예수의 영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증인의 역할과 굉장히 또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시는 건 아니지만 증인이 되라 이랬을 때는 성령 보내주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냥 이렇게 전달만 하면 나머지는 다 성령께서 하실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 전도를 너무나 이렇게 다 책임질 거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책임도 못 질 뿐더러 그러면 한 명도 못 전해요. 그냥 말을 전하면, 기도하고 전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해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오래 쌓여서 나중에 합력해가지고 믿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가 생생하게 만나고요. 그분은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그렇게 마음에 아주 그냥 큰 뜻을 갖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이 실제적인 일이 되도록 했습니다. 부활이 말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지만 관념적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실제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교리로만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삶이어야 됩니다. 그거는 실제입니다. 믿음이 관념적이고 형식적인 데서 실제가 됐을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다 그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도우시고, 여러분들을 성화시키시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높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리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